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그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무엇이 있냐면 곡식도 있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저기 밤에 잘 때 누가 가라지를 뿌려놨는데 그거 가서 우리가 다 뽑을까요? 그래요. 가라지 뽑고 싶어요? 안 뽑고 싶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 가라지 눈에 거시는 거 뽑고 싶어요? 안 뽑고 싶어요? 뽑고 싶죠? 싹 뽑아내고 싶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만 놔두면 어느샌가 변해서 그가 알곡이 되든지 아니면 그가 계속 가라지 그 상태로 있으면 추수 때에 가서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어떻게 된대요? 후루룩 태운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많이 돌아서 왔어요. 목사님들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그때 방향을 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나에게 내가 그것을 깨닫고 몸으로 깨닫고 와서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처럼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말고 그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진짜 많이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이 나가서 다시 연락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얼마만큼 잘해줬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신앙생활 하세요. 다시 오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 교회는 한 번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똑같은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똑같은 일을 또 해요. 그래서 나갔던 데는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는 못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여기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행동해야 될 성도가 마땅히 행동해야 될 일들을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 자리에서 잘하고 계십시오 라고 통안을 해주지만 다시 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안 만들어졌는데 그 자리에 들어오면 바뀔 것 같지만 안 바뀌어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저도 오랜만에 갔는데 잘 안 바뀌잖아요. 목사님 그죠? 또 좋은 것 이야기하지만 그대의 기도가 모자랍니다. 여전히 나의 약점을 또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또 누가 왔었냐면 윤 목사님 오셨어요. 주일날에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런데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가 그냥 웃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냥 보냈어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가도요. 누구를 안 만드냐면 나를 안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나 예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똑같이 계속 유혹하고 다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한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도 이렇게 영적인 거지들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진짜 네가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아직도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내가 너한테 지금 다 맡기지를 못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소절 한 소절,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인들도 없이 제가 8주년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고 와서 다른 사람들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7살이 됐고 8살이 됐으면 알아서들 해야 되는데 내일 말해서 제가 잔소리쟁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말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목사님을 보는 순간 또 기도가 어쩌고 이랬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네, 대표회장님이신데 반가워서 그랬어요. 반가워서. 교회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교회 안에 이렇게 편이 갈려져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다 보면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요. 저희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나눔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은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들 오시면 목사님 언제 가장 어렵습니까? 물어봐가지고 이때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그 달에 임대료를 해드려요. 임대료도 못 내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임대료 내고 전기세 내고 나면 지금까지 사역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멈추도록 안 하셔요. 그래서 100명의 후원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그것이 모여가지고 무엇하게 만드냐면 때로는 1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고 때로는 30만 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만 원 주시면 30만 원 갖고 사역하고 우리 교회 거 플러스해서 같이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 그런데 알곡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쭉정일 수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눈이 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의 교회에 부흥을 맡고 있으니까 목사님 저 사람을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윤 목사님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목사님 오시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막 목사님들한테 왜 이렇게 달려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또 막 그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저분을 좀 가라 그러면 안 됩니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쭉정이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옳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라 마라 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 예.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가면 모르지만 우리가 가라 오라 이것까지는 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아픈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고 가장 많은 충성을 하고 가장 많은 섬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열심히 특심이니까 그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저는 교회를 가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25년 동안 엎어지며 뒤집어지면서 왔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영적인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최고로 헌신하고 최고로 그 교회를 쓸고 닦고 6년을 동안 있으면서 최고로 섬겼는데요. 그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알잖아요. 우리 느낌으로
우리 느낌으로 알아요. 목사님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는데 그래도 저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픈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영적인 혼란이 와서 제가 잠깐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게 목사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했어요. 저게 목사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에요. 성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에요.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에요.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해도 목사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만져요. 친히 만지세요. 하나님이 친히 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잘 돕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본인들이 마구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잘 섬겨야 돼요. 그 목사님을 하나님 대신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잘 섬겨야 돼요. 그러면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목사님이 걸림이 되면 하나님이 기회는 주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그런데 하나님이 손 보시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님을 대하는 법 잘 배워야 되고 우리들은 그런 걸 잘 못 배웠어요.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목사님을 최고로 섬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들고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건드렸어요. 어디 가서 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 하나 보셨죠? 저게 목사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지금 같으면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20년 전 일이에요. 이것이 20년 전. 그래서 돌아서 많은 목회자들을 구경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너는 그들에게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 친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은 딱딱딱딱 보여주시면서 목사님들한테 배운 게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아픔을 줘도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아픔을 겪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그 율례를 주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점점 예뻐져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점점 예뻐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요.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점점 가까이 가서 그냥 꽉 끌어안아요. 도망가다가 더 맞지 않고 도망가다가 훨씬 더 많은 풍랑 일지 않고 주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와서 남들보다 훨씬 빨리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강대성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셔서 그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에요. 도구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소원은 주님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중에서 성령의 절정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기도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선하게 쓰임받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목사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멋있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건 목사님 목, 그 다음에 중보 기도자들도 목사님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 집회 나갈 때 뒤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군불을 뗀다 그러죠. 더 뜨겁게 그 말씀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주변에 있어야 돼요. 이게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회 나가면 기도 부탁을 하세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아. 우리는 아무도 없어도 중보 기도를 계속해요. 누구? 한우.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나의 믿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 기도해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쪽정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이고 내 안에 악한 마음이에요.
내 안에 선하신 예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이 되어지면 다 이뻐요. 다 이뻐요. 말썽을 부려도 이뻐요. 그런데 이제 늙어서 말썽을 부리면 너무 꼴 뺏기가 싫죠. 그래도 제가 한 말도 안 해요. 이제 지금 1년 넘게 아무 말도 안 해요. 1년 넘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렵죠. 하나님이 이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입으로 쏟아버리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거 바라보다가 내 것을 쏟아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어요. 보여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뭐예요? 중보기도에서 사람은 변하는 것 같으나 절대 변하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70년을 살아냈는데 80년 살아냈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변하는 것, 껍데기는 변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들만 오면 또 달려들어가지고 그 왜 그래요? 남편 때문이에요. 내가 남편을 뭐라 그랬더니 남편이 안 와요. 이제 목사님 책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들하고 싸우고 가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아내를 뭐라 그래야 되죠.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지금 3번째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3번의 목사님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책임입니다. 머리통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안 오시죠. 그게 목사님 책임이에요. 누가 목사님들한테 직분자가 그렇게 해요. 안 되죠. 성도들도 다 내쫓고 또 목사님 한 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그 꼬라지도 못 보고 귀하잖아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있으니까 이곳에서라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드리려고 늦게라도 온, 우리는 늦으면 안 가요. 그런데 그분은 늦어도 그냥 왔어요. 웃었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으면서 내가 알곡인지, 내가 알곡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안 변하는 거죠. 내가 쪽정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네 믿음이, 나를 향한 믿음이 64.9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고 그래요. 열심히 베풀어요. 그런데 주님이 64.9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몇 프로입니까? 주님이, 저는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은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까? 믿음이? 64.9. 아직 네가 멀었다 이거죠. 주님이 보실 때 네가 하는 척 해도요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깨끗한 마음으로, 더 정직한 마음으로 더 섬김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 어디다가 심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까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어디다가 어떻게 심으면, 어떤 교회에다 어떻게 심으면 하나님이 기뻐서 훨씬 더 많이 주실까요?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높아지려 하면 낮아진다는 이 어린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이런 찬양을 알고 나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처음 알았는데, 너무 멋있는 찬양이 어린아이들이 배워서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면 멋있는 어른이 될 것 같아요. 자꾸 나눠주면 부자 된다는 이런 찬양이, 요건 몰랐지, 제목이 요건 몰랐지. 너무 재밌어요, 찬양이. 맞아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가라지를 꼭,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는 에발산이야. 거기서 옮겨서, 그 자리에서 옮겨서 그리심산으로 와야 돼. 거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 이 얘기해 주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지금은 다 나갔지만, 나가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내가 올바르게 안 하니까 목사님이 야단을 쳤구나.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이렇게 농사 질 때는 풀 내줘야 돼요. 풀.
농사 질 때 농사 져보셨죠? 안 져보셨나요? 농사 질 때요, 땅에서 풀이 엄청 많이 자라요. 뽑아줘야 돼요. 그런데 알곡인지 가라진지는 비스무리해요. 심어놓으면 풀은 분별이 되는데 그건 뽑아야 돼요. 그거는 영양분을, 그 곡식에 가는 영양분들을 풀이 다 먹기 때문에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반 내주잖아요. 반 내서 다 뽑아주는데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그러면 이것이 곡식인지 이것이 어떤 데 뽑아내다 보면은 곡식도 그냥 뽑아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짓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비유해가지고 알아듣게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이 농사를 통해서 계속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기에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냐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때, 우리가 조금 게으를 때 와서 가라지들을 뿌려놓고 가죠. 우리 마음에 가라지 뿌려놔요. 짜증이 나도록 뿌려놓고 또 심술이 나도록 뿌려놓고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을 뿌려놓고 가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잘 깨닫기를 원하시죠. 첫 번째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해도 듣는 것을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들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새겨야 돼요. 새기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부터 잘 살아내고 그러면 내 뒤에 많은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12제자 앞에 그 다음에 핵심 제자도 있었고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 뒤에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지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한 사람이 그 일을 했잖아요. 어둠의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다면 우리 시대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을 또 뽑아서 12명을 채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무리들 속에 믿음 있는 자들을 항상 남겨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 안 하면 스톱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 올바르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잖아요. 가라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우리도 가룟 유다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처음에 교회 가서도 시험이 들었어요. 저를 전도해다 놓은 사람이 그때는 제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그 똥기저귀를 물로 이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 전기를 우리 집에다 달아서 3년을 달아서가지고 엄청 큰 시험지를 제가 받았어요. 집사님한테 그렇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리고 5년 동안 방학을 했어요. 안 나갔어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게 더 나아. 뭐라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욕을 매겨 이러면서 그것을 막 동네방네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어도 그 사람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한테 턱 맞고 내가 손해보는 짓을 했네. 그리고 제가 다시 교회를 갔어요. 저만 손해를 본 거예요. 5년 동안. 5년 동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사단에게 빼앗겨서 저도 그 일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시험지 풀 일들이 훨씬 많아요. 전도해가지고 오면 그 전도 대상자예요. 저도 전도 대상자가 전도해다 놓은 사람이 그렇게 했고 두 번째도 또 그 관문을 또 넘었어요.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이 맨날 어렵다고 하면서 나중에 칩을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 믿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제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저는 염두에 둬요. 우리가 수시로 뭘 체크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되죠. 예수님이 시대도 제자들을 가르쳤는데도, 말씀으로 가르쳤는데도 똑똑한 사람이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 속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죠. 이렇게 예수님의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우면, 우리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틈을 주는 순간 우리도 순식간에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 많죠, 목사님들. WEA에 속한 목사님들 엄청 많아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런데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오라고를 안 하잖아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유명 안 한 게 지금 다행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한 번도 문 닫지 않고 예배를 다 드렸잖아요. 큰 교회는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몇 미터를 떨어뜨려라.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적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보아주고 계시니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물을 한 곳에다 모아놨다가 비를 한꺼번에 확 쏟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어떤 지방이, 그쪽은요 우상을 굉장히 엄청나요. 산 하나가 우상이에요. 산 하나가 우상. 지나가면서 보면, 근데 그거 보면서 속 안 터집니까? 저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돌멩이에다가 비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언제까지? 알곡을 추수할 때까지. 끝까지 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대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오.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서,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서 말씀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들을 들어서 쓰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말씀을, 성경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성경 다 불태우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이 내 안에 있는 자, 성령으로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알곡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알곡을 모으는 자로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로 만들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부부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저는 혼자서 맨날 하지만 두 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두 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 옆에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지난번에 예배 드리는데 두 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혼자도 이렇게 합니다. 혼자 하고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혼자 하고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두 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럽습니다. 유 목사님도 부부니까 치고 받고 싸워도 두 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이렇게 8년 동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8년 동안.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8년 동안 만들어진 게 64.9, 이제 반올림 해서 65%. 그러면 아직도 부지런히 채워서 35%를 채워서 하나님의 앞에 이달되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제가 만들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저기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초점 맞출 필요가 없죠. 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혹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내 눈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말고, 그 사람이 없어 보니까 어떻게,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제가 말썽꾼이라도 하나 있는 게 낫구나.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게 제일 깨끗해요. 마음껏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고 5시간을 기도해도, 마음껏 기도해도 방해꾼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막 거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게 낫지만 교회의 사명은 한 사람씩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구원의 방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출사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모든 교회가 다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전상의 교회만이 완전한 거예요. 아직 우리 다 완전하지 않아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먼저 지금 입성시키잖아요. 환난의 때를 보지 않고 입성시키잖아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자다가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다 만들어지면. 저 가다가 사고 나도 아플 거, 물에 빠져도 숨도 쉬기가 힘들 것 같고, 불에 타면 불이 뜨거울 것 같고, 그냥 다 만들어지면 얼른 천국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가 복되다 하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의 소원이 그거예요. 자다가 못 일어나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아끼고 싸나요. 오늘 만나면 오늘 최고로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면 되죠. 하나님이 왜 가라지를 그냥 두라냐면요, 알곡이 다칠까봐 그래요. 그 가라지 때문에 뭐라고 하다 보면 뭘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요. 마음을 다치니까 목사님이 왜 저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바라기가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해를 바라보잖아요. 해가 모든 것을, 햇볕을 따뜻하게 공급해 주니까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는 주 바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알곡될 기회를 가라지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지런히 채워서 알곡으로 만들어서 그 곡간에다 채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곡을 연단하기 위해서 열매 맺고 결실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자생력, 스스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가라지는요, 주변의 영양분을 모두 빨아들여요. 가라지는 아주 그냥 다 흩어버려요, 교회를.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라니까 가만히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강화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알곡은 생존 문제. 그래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알곡들이 점점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나가고, 그 다음에 믿음을 어떻게 시켜요? 더 강화시키죠.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경계해서 튼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 거짓된 신자들, 거짓된 목회자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알곡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어때요? 괜찮아요. 주님 앞에 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으셔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는요, 분리와 심판이 있어요. 더 잘 살아야 되죠. 후회하지 않도록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알곡과 쪽장이가 정확하게 나뉘어져요. 하나님을 보실 때는 정확하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만들어지고 예쁜 모습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잘 만들어지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누가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을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잘 가까이 안 하죠. 말씀을 가까이 해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점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많이 담아서 알고, 정말로 단단한 알고, 수박 하나를 쪼개 먹어도 정말 맛있는 수박 있잖아요. 그렇게 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가라지를 뽑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와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오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가라지를 꼽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처럼, 나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오매 나도 기다려주시는 넉넉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한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모두가 동력의 관계에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최고로 아버지 세워지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지 않고 올바르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때까지 준비하고 지금까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상을 치르고 어머니 상도 치렀고 이제 매형 상도 치렀고 하나님 죽음을 옆에서 보면서 마음이 다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새 힘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말씀으로 모든 영혼들을 깨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반열 속에서 나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지는 은혜와 은총 영성을 또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